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8월 마지막 주 29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뭔가 좀 다르죠? 뭔가 전도사님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옥 선생님께서 모처럼 휴가를 받으셔서 지금 휴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승옥 선생님 통해서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할 텐데 나에만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계약도 하고 계약했는데 학교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온라인으로 되게 돼서 좀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이어서 편한 것 같다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학교 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이렇게 마음은 다르지만 우리 주일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그것을 믿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 주님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 한 번 더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기간이 계속되면서 한 2년 조금 못되게 온라인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별로 예배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매주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서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집중도 잘 안 될 수 있고 뭔가 마음도 해이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렇지만 우리 이 고백한 가사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가 나에게 기억에 남는 예배, 또 특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효원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평안히 지내게 하시고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하늘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무슬림 원리주의자 집단인 탈레반의 침략으로 수많은 국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탈출하지 못한 채 생명의 위협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시편 70편의 간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이곳 한국에서도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이게 힘써서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생명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찬양을 인도하시는 선생님을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세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유원 선생님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 소식 다들 아시죠? 그곳에서도 그렇고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잘 드리지 못하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배 드리러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일은 무슨 날? 이라는 물음표로 시작됩니다. 자, 오늘 말씀 구절은 새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조하시던 그때의 장면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저를 따라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들어가 있는 어떤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어떤 단체 카톡방에서 한 분이 지난 주일 있죠. 지난 주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 주일 아침에 이런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이 인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요일 아침이 왜 좋은 아침이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일요일 아침이 왜 좋은 일요일 아침이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또 왜 일요일 아침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일요일 아침이 왜 좋은 날이에요? 쉬는 날이어서? 또 때는 여러분 주일에도 뭐 학원 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요일 아침이 쉬어서 좋은 날일까요? 물론 쉬어서 좋은 날도 맞죠.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좋은 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은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우리가 주일은 좋은 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주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그런 걸까요? 오늘은 그렇게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8월 지난 4주 동안 예배, 찬양, 기도, 지난주 헌금까지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땠어요? 그 4가지 주제도 조금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 4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어땠는지 궁금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게 되었나요? 아니면 동시에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지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도 뭐 기도나 헌금 예배를 하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으로 다가와서 조금은 무거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꺼내려고 하는 이야기도 어쩌면 조금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4글자 어떤 의미냐면 주일 성수는 주일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을 사수하는 것,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때로는 의무로 다가오기도 해요. 꼭 해야 되는 제약으로 뭔가 이렇게 하기 싫은데 제약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남들 다 쉬는 주말, 그것도 황금 같은 주말, 일요일에, 그것도 일요일 오전에 모처럼 늦잠 잘 수도 있는 그 일요일에 나도 저 멀리 나가서 놀고 싶은데, 나도 누구처럼 늦잠 자고 싶은데, 뭔가 교회 가야 돼서, 예배 들어야 돼서, 나만 못 쉬고 나만 못 노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니면 동시에 주의를 못 지키면 왠지 잘못한 것 같고,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적인 느낌, 우리 이런 고민들이 다들 한 번 이상은 어쩌면 매주 일어날 때마다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 오늘은 주일이 어떤 날인지, 또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주일의 이름의 말뜻을 혹시 아세요? 주일, 말 그대로 주의 날이, 주의 날, 주님이겠죠. 주인 주자 써서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왜 주일이 주의 날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날, 만드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주일은 누가 만들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도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물건의 주인에게 그 물건을 줘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물건은 그 주인 거기 때문이에요. 그 물건의 주인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려야겠죠. 주님이 만드신 날, 주님의 날,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은 주님께 드려야 마땅하겠죠. 바로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안식일, 그 일곱 번째 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주의 날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주일 이렇게 하니까 주일이 그냥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쓰기는 하는데, 주의 날이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일은 주의 날임과 동시에 일곱째 날 안식일이기도 한데요. 안식일에 우리는 과연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안식이 무슨 걸 의미하는지 다들 좀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생 됐으니까 안식, 쉼을 의미하죠. 안식은 말 그대로 쉬는 것, 쉼을 의미합니다. 쉬는 것. 이 안식일, 안식하는 날에는 말 그대로 쉼과 아까 말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쉼과 예배?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전도사님? 뭔가 모순인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으면서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쉬라면서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요. 실제로 율법을 심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아시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로 생각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정말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쉼을 누려야 하는 안식일에 왜 예배는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말이 안 맞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는 주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주의 날, 주님의 날이니까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주의 것은 주님께 드려야 된다. 주의 날이니까 내가 일상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뭐 게임도 멈추고, 잠시 뭐 공부하던 것도 잠시 멈추고, 쉬는 것, 다른 것 말고 쉬고 이날은 오롯이 주님께 드리라는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배하면 뭔가 해야 하는 것, 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배 드리자 하면 뭔가 예배하러 가야 될 것 같고, 예배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의무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예배하면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본인께서는
졸릴 때, 가끔 너무 피곤할 때 있잖아요. 너무 피곤할 때 교회 가서 졸더라도 교회 간다. 예배 드리면서 졸더라도 예배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예배 드리다 졸면 하나님이 기억해 보시지 않겠어요? 예배 안 나오는 것보다야 하나님 만나러 예배 드리러 왔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보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 일상에서 지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참된 쉼,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느낄 수 있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사탄의 백성이에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두 가지, 쉼과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한 것들 주일에는 도대체 왜, 아니 다 알겠는데 전사님 다 아는 건데요. 도대체 왜 주일에 우리가 이거 지켜야 돼요? 하기 싫은데 왜 지켜야 돼요?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날이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요? 주의 날. 주님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날을 안식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마땅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강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짧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마지막 한번 외워질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뭐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기 싫다고 감히 안 들어도 용서해 주시지만 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한국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죠. 여기 뭐 캐나다 사람 있어요? 미국 사람, 혹시라도 미국 국적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까요? 한국 사람은 뭐 북한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아니겠죠. 당연한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이죠. 한국 사람은 한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법을 안 지키면 뭐 처벌을 받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정말 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법을, 누구의 법을 지켜야 할까요? 한국 헌법?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한국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출애굽기 20장 8절 기억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딱 4어절. 안식일을 지키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겠죠.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 7째 날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걸까요? 일주일 내내 펑펑 놀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열심히 힘들게 공부하고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정말 귀하겠죠. 그렇지만 7째 날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모든 천지 만물, 조은사님도 만드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손수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7째 날만 또 예배드리는 1시간만 주님의 것으로 드릴 게 아니라 7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겠죠. 왜? 우리 창조 알잖아요. 첫 번째 날부터 7째 안식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루 1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말이에요. 11조,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11조 기억나시죠? 10의 1조,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헌금으로써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린 주일 성수, 주일을 꼭 지키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어요?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에 그 시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 나의 삶에 길게는 100년, 짧게는 80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주의 날,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쉼과 예배로 거룩하여지는 날입니다. 쉼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할 게 이렇게 많아요. 예배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쉼과 예배 2개나 또 일이 생겨버렸어요. 일로서, 의무로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쉼과 예배를 안식일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예배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응답, 그 2가지가 만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평안과 또 새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 매일매일 우리가 읽는 말씀으로 또 매일매일 자기 전마다 한번 기도할 때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는데 우리 시작할 때 들었던 나의 맘 받으소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지난주에 함께 결단했던 것처럼 2랩돈으로 헌금을 연습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돈 1,000원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일을 연습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린 헌금을 받아주시고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주일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멋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귀한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게 됐습니다. 오늘 2부 활동은 전선생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퀴즈 대회를 하거든요. 줌으로 예배 마치고 나가지 마시고 소외이시 아니고 예배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9월달 2부 활동은 5일, 12일, 15일은 분반 나눔, 분반 모임이고요. 그리고 9월 26일에는 또다시 다른 형태의 줌 리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9월달 백흑기도자입니다. 9월 5일 지영은 친구, 9월 12일 유민형, 9월 19일 엄예하, 9월 26일 박소연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순서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꼭 말고 좀 더 그렇게 준비해서 함께 해주시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차세대 교육부에서 한일 퀴즈 올림픽이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보내드린 줌링크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꼭 참석하시고 싶으면 꼭 신청 아니면 행복하시고 싶으면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순서와 풍성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우리 2부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